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예, 이사야 54장은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가 굉장히 평범하거나 못생겼거나 체력이 굉장히 체격이 약하시거나 이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죄인된 본성,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심령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예, 54장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뭔 소린가 사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여자고 출산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가. 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54장 1절에서 말씀하신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사라를 일컬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출생하지 못하는 상태의 모든 여성들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상고를 겪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산에 수고를 해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해산에 수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엄마 아버지가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런 수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상태가 되고 여리고를 지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리고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을 말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바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간이 도둑질해온 외투한벌 금과 은이 말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문화와 정신과 거룩함과 의와 순결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의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모든 것의 옳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의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사라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 전에는 애국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 속에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고 그 100세가 되기까지 좀 남아 있었다. 그래서 100세가 바로 되기 전에 아비멜렉이 물러가면서 그 아비멜렉이 바로 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사단이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브라함을 붙들고 왕노릇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비멜렉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떠났다는 거죠. 완전히 떠났다. 그 전에 조금씩 떠났지만 그 본체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 속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삭이 출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삭은 우리가 보통 낳은 애 못 낳는 여자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애 태어났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만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우리하고 그냥 성정이 유사하긴 하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근본적으로 틀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다 이 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얘기예요. 완전히 주님께 드려진 상태의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7족 속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여리고적 믿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의를 붙들고 여러분 다
자기의 오름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거 해결해야 돼.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아이성, 페어더미인 내 자신의 영적 전쟁 전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이성, 나 자신과의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영적 전쟁 전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가 노래하는, 그래서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뭐냐면 항폐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수가 흘러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얘야 비로소 내가 건조한 상태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5세에 그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짝 마른 네게부 땅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믿음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만한 옹기종기 고만한 도토리 키재기의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믿음은 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요단강을 누가 건넜냐 안 건넜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자신의 의와 세상의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과 완전히 짬뽕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실체에 있어서.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바로 이 건조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자나 남자나 다 주님의 신부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딸들이라고 말해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남자, 여자 다 섞어서 믿음의 딸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뭐냐면은 사단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사단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 믿음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중간에 어느 쯤에서 건조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있는 자식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사단한테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 남편 있는은 바알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바알을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남편이라는 단어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뭐냐면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사단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신랑이 사단이에요. 바알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 한데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빛의 조명 속에서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의 조명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만군, 군대의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붙을 것이냐 사단한테 붙을 거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단 속에 있는 거예요. 구속한다, 속량한다, 그래서 되찾아온다, 대사한다, 값을 지불하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용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 있는 자식보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단의 승승장, 사단으로 인하여 뻗어나가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믿음 없는 내지는 아예 주님과 상관없는 아예 더 멀리 가면 이방인 이런 그 어떠한 존재. 그런데 왜 이 홀로 된 여인들은 황폐하고 건조할까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못하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조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제대로 흘러 들어오지 못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니까요. 그래서 그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우물 생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생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긴 있는데 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준 거예요. 생수를 아예 퍼부어 준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루트와 그 시스템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5분, 10분에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을 하지 않겠죠. 날마다 1시간 이상씩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 이 말씀 뭐냐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를 넓히라는 얘기, 너의 거하는, 너의 거주하는 자리를 넓히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장막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처소라고 했는데 이 둘 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막과 장막과 같은 뜻을 뜻이고 있지만, 앞에 있는 장막터는 오엘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막, 예, 그 법궤가 있는 성막을 말하고, 내 처소의 휘장을 할 때 이 처소도 똑같은 성막이나 장막을 말하지만, 여기에서는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써서 가정의 거처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두 개 다 이렇게 섞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그런데 어쨌든 장막터, 성막을 상징하는 이 장막터의 기본 어근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빛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빛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순결하게 되고, 바로 우리가 교회 이 시스템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함께 연합하여야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받게 돼서 제사함을 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가정에 연결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에서 삼손을 통해서 이거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성막과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은 바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생수 말씀이 바로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도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시스템. 그래서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소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뜻과 가정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처럼 이 공동체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시스템이 이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규모만 틀린 거예요. 예, 규모만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지 못하면 거짓됨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블레셋은 전혀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공격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 여호수아가 블레셋을 전혀 공격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가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각 가정이, 교회는 나왔지만 가정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그 가정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건드려주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사기 3손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 시스템이 가정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이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은 아주 사나운 자리예요. 블레셋이 거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납고 굉장히 어둡고 블레셋과 같이, 블레셋 그 골리앗과 같이 엄청나게 사나운 영적 전쟁이 가정 속에서 더 치열하게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믿음의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도 생명이 더 많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크면 클수록 좋죠. 예. 그래서 이 장막탑을 넓혀라.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굳건하게 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구제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구제는 생명 살리는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시키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 기도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먼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이 복음을 넓히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해야 된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이 휘장, 천막 텐트를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성소도 천막이었고 이 집도 다 이스라엘이 양떼를 기준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막으로 된 집을 져서, 근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가정도 이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소를 확장시키는 의미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가정만, 우리 집 식구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 사실 생각해보면 몇 명 안 돼요. 부모님, 가족, 형제, 이 뭐 몇 명 안 되죠. 몇십 명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각각 또 다 할당량이 다 자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헌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제 십자가를 기본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려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영역이 어디냐? 내 삶의 영역이에요. 내 삶의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친구들이지만 학교 가도 우리 몇 명 어울리지 않아요. 2명만 돌아다니는 애들 있고 4명 돌아다니는 애들 있어요. 혼자만 평생 사는 외톨이들도 있잖아요. 2명만, 자기 부인하고 남편 2명만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명이 못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친구들도 우리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생명 같은 친구들이 얼마나 있어요. 직장 다녀도 직장 여기 한 10명 직원들 있어도 거기서 나랑 친한 사람은 2-3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 친하긴 하지만 정말 나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런데 이 직장 내 사무실에 한 10명 정도 있다면 그 10명 정도에게 생명을 다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내 최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삶의 영역, 내 십자가의 영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약까지 온다고 보면은, 우리 신약 벌써 지나가서 벌써 여기 오는 거죠. 신약에. 근데 구약과 신약 전체가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천막을 칠 때는 말뚝을 박아야 되죠. 줄을 연결해가지고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이 성전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말뚝을 박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이 지지대가 되고 말뚝이 되거든요. 그런데 줄을 꼭 잡아야 돼요. 줄을 당겨서 딱 해서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멸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 바알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들,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 이스라엘도 말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까지 황폐한 성읍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황폐한 모양으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 생수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한 건조한 상태.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이러한 상태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사람이 살 곳이,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젊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기본기 어린아이, 옛날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출애굽했던 그 단대에 그때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던 때를 지나 지금 청년의 때인데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목전에 있는 상태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기본적으로 니무롯을 상징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서 사춘기, 요즘 뭐 초딩 때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유치원 애들도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니무롯의 정신이고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무조건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가는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 바벨론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은 가부와 같은 그런 신세, 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족속이고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시온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더러운 부가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없는 남편 없는 부인처럼 가부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가부같이 생활을 해.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컬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이혼 증서를 써줬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바벨론까지 갔다. 죄는 곧 사단을 말하고 바알을 말해요. 그래서 바알은 남편이다. 이 세상에 사단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말하는 것은 바알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크리스찬들이 계속 헤매게 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아수르처럼 우리를 비웃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부모님들이 믿음을 따라가는 자녀들을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지는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데 자녀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 좋은 부모를 업신여기면서 나는 부모처럼 안 살 거야 하는 이런 자녀들이 아수르급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다가 믿음이 추락하면은 이 믿음이 없는 아수르와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 예수님 믿어도 돈이 최고야. 이런 소리 하면서 이제 믿음이 떨어진 그런 헛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저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했는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면서 정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믿음을 내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었구나.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신부의 믿음을 갖는데 신부의 믿음은 이 구약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건데 우리가 정말 신앙, 재림신앙 이렇게 하면 신부 믿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색하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였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랑 내일 너 결혼한대 이런 얘기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랑은 더 놀라겠죠.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당신이랑 결혼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당신이랑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랑 결혼하는 거를 어찌할 수가 있어? 주님은 더 놀라시겠죠. 우리는 사단 쪽에서 놀라는 거고 주님은 너무 생명 쪽에서 놀라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믿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바로 그 신부의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출발선상에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딱 집필해 놓은 게 아가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아가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이 유방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순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니까 이 뭐를 봐도 음란하게 보는 거예요.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아가서가 신부의 믿음에 있어서 집대성에는 간략한 깔끔하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딱 잡아놓은 건데 아가서를 보면 신부의 본체를 모른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가 신부의 믿음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을 해낸다. 확실하게. 나머지는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신부에 대해서. 성도의 믿음으로 가고 신부의 믿음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잖아요. 가부 상태다. 결혼한 여자인데 이렇게 사는 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이미 주님 앞에 바쳐졌는데 우리는 세상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남편이라고.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몇 살에 결혼했지? 20살은 돼야 결혼하잖아요. 그럼 20살에 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세계 열방의 모든 신부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2000년 동안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겨같이 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께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때 주님과 동행하고 가나안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추락하게 되면서 청년의 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부신세가 된 거예요. 주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신부를 대하듯이 할 것이다. 어린 신부가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헤매다가 다시금 남편이 불러들였을 때 그 상처투성인 그 어린 신부의 마음을 위로하듯이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헤아릴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은 없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알죠. 여자들은 이 참담함을 알잖아요. 쫓겨났다가.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떤 수모를 받아도 길을 쓰고 이 집에서 이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 죽기 전에는 그 집에서 안 나오는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물론 이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담함을 여자들은 이해하잖아요. 본성적으로. 주님이 이 참담한 여인의 이 신부의 그 참담한 가부의 신세를 살았고 어려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주님 없이 살아간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 이 상처투성이의 영혼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에서 그 이웃. 이 이웃,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 모든 영혼들이에요. 사단한테 우리가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사단한테 강도를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단한테 강도 만나서 가부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 떠나서 돌아온 자만 알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참혹한 인생에 대한 그것을 주님이 이루해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성도들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 안 보여. 어디까지 안 보이냐. WCC까지 나갈 정도로 우리 눈이 안 보여. 저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도 구원이 있고 부처님도 구원이 있고 알라도 구원이 있다.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알라 믿지. 뭐 예수님 믿을 거 뭐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하러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다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쫓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정신이 없는 거지. 더 정신이 없어. 그래서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멘. 마음에 근심하는 이 마음은 누아의 영을 말하거든요. 너의 영이 이렇게 항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의 방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하는데 이 영이 몹시 슬퍼하고 몹시 마음 아픈 상태 같다는 근심이 몹시 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 너희를 내가 신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들이 헤세드, 자비라는 그 단어 말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데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깊이 사랑한다. 깊이 사랑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된다. 깊이 사랑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부터 하는데 그때서부터 이 건조한 걸 알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걸 그때부터 알아. 내 믿음이 애굽이라는 걸 그때부터 안다는 거야. 그 전에 가나안 입성도 하지 않은 우리의 이 몰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깊이도 아니지. 우리가 사관적이기 때문에 깊이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식으로. 주님은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어디나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생명의 길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서. 신기하죠. 우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똑바르게 살아. 우리 왜 이런 말 잘하잖아요. 어른들. 그런 소리는 엄청 세상적으로 하는데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그런 소리는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기억 읽을 일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바벨론의 상태가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버렸다는 것. 나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갔다라는 거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소홀히 생각하고 어느 곳에나 구원이 있다.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주님께 바친 바가 되었지만은 그림자적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표적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차별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조명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걸 행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눈이 어두워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 구약은. 근데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 속에서 가잖아요. 예수님의 실체 속에서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말해요. 아가서에서 처음에 그 술람미 여자가 그 구슬을 만들었을 때 구슬 하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중에 구슬이 되는 거죠. 목걸이가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 계시록에서 하나, 이사야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목걸이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뭘까? 술람미 여자는 그 하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이게 창세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거, 선지자와 성경이 말하는 건 나를 말하는 거라고. 술람미 여자가 그걸 알았다는 거. 술람미 여자가 누구?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사야도 주님을 만났겠지만, 그럼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구속자는 근친의 역할을 감당하다. 이 근친이 십자가의 사명이지만은 우리가 형제의 가난함을 보고도 외면하면은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기본적인 정신도 일도 없는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구속자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요. 대사오다, 속량하다, 값을 지불했다, 배상하다. 사단한테 배상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다. 예, 그래서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떠나는, 언덕은 작은 산이다 라고도 보거든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떠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나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하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 로마가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인데 그 시대의 로마가 사라진다라는 거 생각을 못 했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있긴 있지만은 그 로마가 흔적만 있잖아요. 그 찬란했던 로마가 저렇게 추락해서 흔적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요즘 로마 상태가 굉장히 험악해가지고 시래기가 투성이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데모를 하면서 그 이탈리아가 굉장히 더럽고 막 그런 상태로 나오던데 그런 로마가 사라질 것이다. 나라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려요. 나라가 사라지는 게 쉬워요? 내가 사라지는 게 쉬워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 수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예. 옛날에 러시아가 막 거기 다 했을 때 나라가 키르키르스탄 아즈벡인가 이런데 다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생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겼으니까 생겼지 그 전에 그걸 꿈꾸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 옮겨지고 사라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로마가 없어질지라도 미국이 사라질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호언장담하는 건 표현이 이렇게 뻥 같은 표현이지만 진짜 주님이 정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한다.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 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화평은 전쟁이 많아서 화평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인 것처럼 이 샬롬의 언약, 샬롬 평화, 솔로몬의 이름이고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성형이 술람미 여자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신부인 거예요. 아가서에서의 그 솔로몬이 예수님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쓴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 예루살렘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 화평의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들,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마음과 정신을 다 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지났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신과 이 마음과 정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간이 훔쳐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간이 훔쳐온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 폐어더미인 아이성은 폐어더미예요. 내 이 썩은
우리의 죄된 것을 그때서야 승리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화평의 언약은 산들이 떠나고 작은 언덕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떠나도 내 이 평화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라도, 일본이 없어질지라도, 러시아가 없어질지라도, 미국이 없어질지라도, 프랑스가 없어질지라도, 독일이 없어질지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큰 소리 쳤던 영국이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 이 깊은 다음이 없는 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지금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퍼덕거리면서 가부의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헤브론의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곧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술람미 여인의 신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친구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